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아주 즐겁게, 기쁘게,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이어리 문답 문제로 하면 36번에서 40번까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제가 지난 구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래서 둘째 계약을 통해서, 은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은혜를 열어주셨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신약 아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성찬과 침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는데, 성찬과 침례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침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육신된 나 이전에 나는 죽어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성찬도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그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계약의 주인공이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36번을 보면 은혜 계약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달고요. 답은 은혜 계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성부와 한 실체이고 동등하시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 말은 더 이상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도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시성을 가진 어떤 아저씨가, 장시성을 가진 어떤 아줌마가 우리의 중보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와 한 실체이시고 동등하시다. 이것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37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37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 몸에서 탄생하시어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가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그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일반적인 탄생 방법으로 탄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에게서 원죄를 다 유전으로 다 받고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로부터 다 자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이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죄가 없으신, 완전히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38번을 보면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답은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그가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피조물로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 한계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한계는 1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걸 가지신 분이어야 우리에게 영원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빵원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 forever. 영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기 답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용서나 영원한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39번, 40번을 보면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답은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성정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모든 결과와 모든 질고와 죄로부터 오는 모든 아픔을 친히 대신 경험하셔야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자 함이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아픔으로, 똑같은 크기의 아픔으로 느끼시고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이 어려움들을, 힘든 모든 것들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경험하기, 실제로 똑같은 부분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어떤 만화 중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그렸던 만화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너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제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인데 이해는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이제 만화에 이렇게 그리는데, 로마 군병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손에 발에 못을 박는데 로마 군병들이 막 그럽니다. 이 사람 대단한데 어떻게 못을 박는데 신음소리 하나 안 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만화를 그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나 높으신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의 그거를 제가 막 비하하거나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실 때, 그리고 못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박힘을 당하실 때 막 비명을 지르십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막 못을 박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게 그냥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 굉장히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 똑같은 크기의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기 위해서,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배가 안 고프셨을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40일은 못 해봤어요. 보름 금식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안 믿으실 때 저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제가 보름 금식을 2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한참 먹어야 될 나이에 보름씩 금식을 해서 키가 안 자랐나?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167. 온 세상에 다 퍼지겠네, 이제. 아무튼 간에, 보름 정도 금식을 하는데요,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 조금 보태면, 한 일주일쯤 금식이 넘어가면, 한 열흘쯤 되기 시작하면, 제가 서울에 살았었는데요, 그때는. 서울에서 열흘째 금식을 하면, 저쪽 그 부산의 자갈치 마당에서 굽는 생선구이 냄새가 납니다. 코만 발달해요. 모든 음식 냄새가 다 부산에서 생선을 구워도 그 냄새가 다 나요. 과장 조금 보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배고프셨을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줄이신지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굉장히 줄이신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줄이신지라는 굉장히 배가 고프신지라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질병들, 질고들, 아픔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거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똑같이 창피하고 똑같이 막 자존심 상하고 똑같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렇게 하는 만큼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죄 없이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만을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